안녕하십니까. 늘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받아서 이단 연구 사역과 이단 대처 사역 그리고 이단 상담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박경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합신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김용두 목사, 인천 주님의 교회의 이단적인 사상과 행위에 대하여 합신교단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사상의 영향으로 상처를 받고 방황하거나 우리 합신교단에서 그 교회에서 김용두 목사를 집회에 초청했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용두 목사는 자신이 속한 총회에서 제명을 당하였고 우리 합신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자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 후에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한양대학교 목회학과를 졸업하고 예장 대신 측에서 안수를 받고 주님의 교회를 인천에서 개척하였고요. 또한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 라는 시리즈 5권을 발행하였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춤이라고 하여 추계할 뿐만 아니라 입신을 하고 계시를 받으며 거의 모든 교인들이 수시로 천국, 지옥을 드나든다고 하는 등 이상한 교리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에서 영안이 열리는 과정과 영안이 열린 그 이후에 대하여 썼다는 내용을 보면 정말 비성경적이요 이단적인 사상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영안이 열리는 과정에서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방언 기도는 악한 영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한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가져온 방법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여 막연히 기도하다가는 마귀한테 당하기 쉬우며 악한 영들이 수백 수천 마리가 단체로 공격하기도 하며 흩어졌다, 뭉쳤다 하기도 하며 성도들 계속 찝쩍거리고 쑤시고 덤비고 유혹했고 정체가 드러나자 주랭랑치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탄의 졸개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데 때로는 유명 여자 탤런트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린 꼬마의 모습으로,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연출을 하며 뱀, 용, 박쥐, 말머리, 주사위, 해골 등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안이 열린 그 이후에도 악한 영들이 틈만 나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이 몸에 들어올 때는 마비 증세나 어지럼증 등 고통이 왔고 악한 영이 들어왔다 나갈 때는 꼭 상처 자국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한 지옥의 참혹한 현장에서 악한 영들과 난타전을 벌이기도 하며 혈전을 벌였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난무했으며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꼭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두의 책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숨어 있었던 악한 영의 정체를 알고 축출을 할 뿐 아니라 마귀의 형태와 모습, 색깔, 활동 상황 등을 직접 보고 비명소리까지 들었고 어떤 사람은 몇 분 동안 TV를 보듯 지옥을 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책 서론에서부터 그 내용이 비성경적이며 신비적인 이단적인 것들로 차 있음을 봅니다. 책 가운데 나타난 사상 가운데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들을 이용하여 환상이나 계시를 받게 하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과거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던 이장림 씨도 소년 소녀들이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았는데 92년 10월 28일 재림이 확실하다고 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장막성전의 유재열, 다베라 선교교회, 하방익, 반성교회, 이인강 씨 같은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속이고 있음을 봅니다.
이단들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고 자신을 계시의 수요자라고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신격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이 직통 계시는 한국의 이단들이 8, 90%가 이용하는 수법인데요. 김용도 목사는 자신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통하여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3. 사람들 속에 귀신이 있다, 뱀이 있다, 구더기가 있다고 하는 등 사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4. 사람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데 그것을 성령 춤이라고 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춤이라고 하면서 춤을 훈련시킵니다. 5. 마치 자기 손에서 불이 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주입하는 행위를 합니다. 6. 영안이 열린 사람은 모든 영적 세계를 보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영적 세계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없습니다. 7. 마치 자신의 손에서 성령이 나가는 것처럼 무협지에 장풍이 나가는 것처럼 성령을 뿜어내는 행위를 합니다. 8. 이단으로 규정된 비냐드 운동에서 하는 행위처럼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구르게 합니다. 9. 천국과 지옥의 허황된 모습을 얘기하는데 전혀 비성경적이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면 김용두 목사 부부의 집이 천국에 가니까 340층이요 나중에는 900층이라고 하며 보물창고가 50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가는 죄로 후라이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항아리 속에 뜨거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외치는 사람들, 뼈 속까지 파고드는 벌레들의 지옥 체험, 교회 가는 길을 막아서는 귀신들의 사냥 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10. 이단으로 규정된 베레아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처럼 죽은 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며 귀신의 역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11. 자기 교회 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수시로 넘나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의 5권의 책과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그의 이단적 사상과 행위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에서는 8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김용두 목사의 우상화 문제입니다. 그의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김용두 목사의 몸속으로 들어가시자 설교가 더욱 강력해지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줄려 내려와 강대상 앞에 서 있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가는 천사들은 금 그릇에 목사님의 기도가 가득 채워지면 가기 전에 고맙다는 뜻이 꼭 머리를 숙여 꾸벅꾸벅 인사를 한 번씩 하고 간다. 목사님의 집은 340층이고 보물창고는 50칸으로 되어 있는데 50칸을 지나야 보물이 쌓여 있는 본칸이 나오는데 칸마다 문 양쪽에 2명씩 4명씩 지키고 있고 수백 명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예수님이 흉내를 내시고 박수도 치시고 좋아하셨다. 예수님께서 목사님의 몸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셨다. 목사님이 설교를 뜨겁게 하자 주님께서 양손으로 목사님을 향하여 계속 부채질을 하였다. 예수님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비밀의 방에 있는데 그 방은 가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대면하시는 곳인데 모세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와 보지 못한 곳에 김용두 목사가 와 있었다. 위와 같은 황당한 내용들은 김용두 목사를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켜서 그를 우상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단들의 경우 자기를 신격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록도 그러한 방법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자, 둘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11조와 구원이라는 설교 내용 가운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했을 때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할까 싶었는데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11조와 구원을 연결시켜 11조를 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보다 신비적인 체험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입니다. 글 가운데 나타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탕에 들어가셨는데 성령님은 남탕에 들어가셨다. 성령 춤을 추면 하늘나라 상급에 올라간다며 성령의 테크노 춤을 추게 하십시오. 성령 춤은 자기가 추고 싶어서 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추게 하신다며 성령 춤을 추고 나면 악한 영들이 도망간다고 하는 등 예배당 뒤쪽에서는 부인이 성령 춤을 전이시켜주며 앞쪽에서는 김용두 목사가 불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성령 불을 전이시켜 주는 등 비성경적인 사역을 합니다. 또한 김용두 목사의 성령 불은 공격형 무기라고 하는데 총을 쏘듯 예수 예수를 외치면 손끝에서부터 불길이 화염 방사기처럼 강력하게 발사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미를 훔쳐먹은 생쥐도 김 목사가 성령의 불 하면서 소리나는 곳을 향하여 외쳤는데 성령불에 맞아 죽은 쥐는 뇌와 내장이 터져서 죽었다는 등 황당무계한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넷째, 신론에 있어서 신인 합의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적 사상을 주장합니다. 이단으로 규정된 지방교회의 사상과 동일합니다. 김용두 목사는 책에서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금색이며 눈에는 쌍꺼풀이 있다. 예수님은 미남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목사님의 몸 속으로 들어가시자 설교가 더욱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 속으로 자유로이 드나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적 신비주의입니다. 특히 신성모독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개고기는 영적으로 별로 유익이 안 되니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다. 개는 음란한 짓을 많이 하는 짐승이니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예수님이 빨간 스포츠카를 타시고 카레이서 같은 복장으로 멋진 모습으로 앉아 계셨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올라탔는데 주님도 3개 정도의 보따리를 가지고 천사들과 동행하셨다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글로 가득한 거고 있음을 봅니다. 다섯째, 비성경적인 천국론과 지옥론을 주장합니다. 그 책에 보면 천국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에 있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가기도 하는 등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또 천국을 가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날개가 2개 달린 천사보다 4개 달린 천사가 직급이 높으며 목회를 크게 잘하는 목사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사의 날개가 6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또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갑자기 귀신으로 돌변하였다거나 나의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은 지옥의 왕인 사탄의 특별 명령으로 왔다는 등 이런 내용들은 황당의 극치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천국에서 성도들의 헌신의 도를 따라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잘하면 올라가고 잘못하면 내려간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천국이 마치 이 세상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로서 사람도 시집도 가지 않냐고 장가도 가지 않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째, 성령의 역사를 주술적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김용두 목사는 성령의 불세례를 주술적인 능력으로 묘사하는데 내 몸 안에 있는 불들은 강력한 공격형 무기로 바뀌어 화염 방사기처럼 강력하게 발사되었다. 우리가 성령의 독가시 하면 우리에게서 독가시가 자동적으로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일곱째, 지금도 계시가 계속되고 있으며
계시를 받는 방식은 하나님께 직접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받은 환상이나 계시들을 사실로 수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계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통하여 말씀한다고 주장합니다. 직통 계시 이단이죠. 계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같은 공적인 분들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며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덟째,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고 믿는 베레아 김기동의 귀신론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귀신으로 변했다는 등 라면 줄기 같은 튀어나온 근육만 있는 귀신, 머리 하나에 얼굴이 앞뒤가 양옆에 모두 얼굴로 덮여 있는 귀신을 말하는가 하면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고 입술만 여기저기 붙어 있고 그중 제일 큰 입에는 드라큘라처럼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 귀신, 시체처럼 온몸을 흰 천으로 둘둘 감은 귀신, 소복을 입은 귀신이 피를 질질 흘리며 대머리 귀신, 그리고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 중에 하급 천사들로서 영적인 존재이며 그들이 어떤 형체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직접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나 짐승에게 들어가서 악을 행하게 하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등 매개체를 이용할 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귀신론은 갈 곳을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원한맺힌 영혼이라는 의식인데 이것을 이용하여 모든 질병이나 우환의 원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만 쫓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위험한 사상이 바로 김기동 씨의 귀신론을 비롯하여 한국에 만연하게 되었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8가지로 김용두의 이상적인 사상이나 행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